이번 한 주간 붙잡고 드릴 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1015페이지 12절부터 읽어갑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베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바라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은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은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느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것으로 체험되시는 응답의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의 누림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 존재 사단은 하늘 나라 천국에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천국에서 쫓겨난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사단의 본성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말씀을 놓치는 순간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는 순간 0.1초도 걸리지 않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된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눈을 감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사단이 딱 지배해서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 이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잘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지, 믿는 척 하는지, 믿지 않는지. 사단이 하와를 공격할 때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아주 작은 불신앙의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이 보이는 순간 바로 그 틈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던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길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강대국 애굽 나라의 노예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전달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피언약, 피제사,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은 모두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야 정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불안하고 염려가 내 머릿속에서 걱정이, 근심이 가득하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생각이 집에 있는 냉장고 속에 떡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셨습니까? 또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필요하십니까? 혹시 내 성공? 우리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건강? 그것 때문에 복 달라고 복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하며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감격해서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틀린 숨은 동기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적 하나 써서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거 꼭 잡고 있겠습니다. 성경책 끼고 있겠습니다. 내 이 문제 해결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시켜만 주십시오.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그런데 내 성공 꼭 응답 주셔야 합니다. 숨은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우상입니다. 대부분, 저도 그랬습니다. 기복주의, 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 겁니다. 아니, 복을 비는데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창세기 3장의 시작도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사단이 볼 때 어떻습니까? 가지고 놀기 너무 좋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입니다. 이런 인생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꼭 찾아서 결론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 문제 올 때마다 문제에 속고 흔들리고 문제만 쳐다보다가 그 문제에 빠져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 말씀 다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립니다. 결국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예배도 떠나고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보니까 감탄합니다. 숨은 제자가 여기 있었네. 몇 달이 지나고 자신에게 있었던 급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이제 교회 안 갑니다.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겪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숨은 동기, 숨은 상처, 영적 문제는 못 보고 그 영적인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질문드립니다. 지금 나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평안이 뭐지? 아직 전혀 맛도 못 보시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수십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아무런 문제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이 힘과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어디에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 네가 한번 겪어보고 고통받아라 라고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너 한 대 맞고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어디 갑니까? 술집 갑니까? 병원 갑니다. 그렇죠? 왜 갑니까? 병원에 가야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받고 진찰을 해서 내 병이 뭔지 정확한 병명을 찾고 또 약 처방을 받아서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 다른 동기 가지고 가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착한 일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됩니다. 아, 감사.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살아난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회복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 그 어느새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진짜 참된 안식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영적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영적인 내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현장에서 문제 속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힘들었던 모습들도 보이게 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지금 어떻게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 가고 있지? 내가 참된 행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지?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라고 하는 이런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가치 있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삶 속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다립니다. 나를 살리신 복음의 능력이 저 사람도 살리실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나는 그냥 아무에게 편하지 않게 조용히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현장을 장악해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은 사람들의 기도 모임 속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나 때문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나의 기도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만남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237 다민족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대 제자와의 만남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 영적 시스템의 망대가 세워져 버리고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스스로 언약을 잡고 일어서고 영적 서밋으로 힘없고 일어서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 버리는 망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이 내 사업에, 학업에, 직장에, 교회에, 가정에 세워져 버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기도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세계를 살리는 오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의 새 힘을 주시고 세상 살리는 참된 전도의 축복 누리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